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기에 있었던 일들, 특별히 바벨론에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서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이 내용은 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1차 귀환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7장, 8장에는 에스라와 그의 다른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9장, 10장의 내용에서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또 큰 위기를 맞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고요. 이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 총독 제3차 귀환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어떤 큰 일을 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뜻밖의 사실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이방의 군주가 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면서 포로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다가 그들이 자신들이 받는 그 고통으로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이 매우 흡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바로가 다 두 손 발 다 들고 그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게 돼서 결국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로 생활했던 70여 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 70년이 지나고 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특징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의 칙령 혹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소개를 해줍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때는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때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이 고레스 왕이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70여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실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 또 29장 10절 여기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죠. 먼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25장 12절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을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때고 이 70년이 되면 바벨론 왕을 패망시킬 것이고 70년이 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70여 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나죠. 세대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세대는 대부분이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1절 중반절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실현하시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만드시죠.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 뒤로 가서 보게 되지만 이방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리고 당시에 바사 백성들,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다 제공받게 하여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까지도 이방 백성들이 그걸 도와주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방 군주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방 백성들이 왜 그 일을 자기들이 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가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로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조서를 내렸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2절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들을 기쁘게 드릴 것이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의 백성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줘라. 공급해줘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돼요. 첫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세스바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면요. 8절 하반절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이 세스바살 우리에게 조금 낯선 이름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수룹바벨, 그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이 바벨론 지역에 살 때 가졌던 이름입니다. 세스바살, 우리에게는 수룹바벨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소개해 주기를 5절에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 삶의 양식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서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터를 잡아두고 기반을 만들어둔 그곳을 버려두고 그들에게 있어서 낯선 땅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고향이지만 사실상 7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아주 낯선 땅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갈 자들 다 일어나서 가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준비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곳에 안주해서 우린 여기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향을, 친정한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 땅이 자기의 고향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아니면 그 신앙이 잘 이어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안 된다. 분명히 돌아올 때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때가 되면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잘 받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라곤의 슬픔으로 인하여 그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던 참된 본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행인처럼 살아갈 자들이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 배워요. 근데 이 일이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구원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믿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스룹바벨, 세스바살이 인도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처음에 그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을 그 창고를 열어서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이것 다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로부터 11절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의 목록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굳게 소망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과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이방 군주의 마음도 이방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계속 강화된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고 이것이 언제나 해결이 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만약에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것처럼 이렇게 창궐 하다가 그래도 또다시 그게 진정이 돼서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나 모를 일이에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3가지 종류로 이런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또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혼란의 상황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다가 주께서 오시게 될 그때가 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걸 소망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본향이 임하게 될 그때 그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여 년의 이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신 시간, 연단의 시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시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 또 포로기와 같은 이런 생활을 오늘 저희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날 그때를 소망 좀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